우리가 복을 찾아서 애를 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운 나날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섬길 때는 오히려 아웅다웅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복이 그들에게 찾아오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재능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 또 종교활동 이런 것에서의 성공,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나 성경은 이런 것들은 껍질일 뿐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한때 뿌듯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더 부담과 짐으로 눌리는 생활로 이끌기도 하고요. 우리가 물질이 좀 풍요하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 갈등으로부터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난할 때는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었는데 이제 먹는 것이 해결된 뒤에는 너무 신경 쓰고 해결해야 될 것이 더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맹이 되는 복이 뭘까? 이 껍질도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은 껍질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껍질 속에 들어있어야 될 알맹이 되는 복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라 임했다 그랬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제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9월 10월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이제 곡식을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고 또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내버려 둔 채 자기들의 행복을 찾아다니던,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여기서 파종 때 9월 10월 때 내리는 비라면 늦은 비는 4월 5월 이제 한참 결실하고 결실을 할 때 와야 되는 비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멈추니까 한재가 안 나고 땅이 황무해지고 그래서 얻는 소출이 적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런 비가 과연 적당히 내려줄까? 9월이 되었으니까 염려와 기대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은총을 내려주실까?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말씀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부터 너희 삶이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기 백성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맡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가려주는 사람이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버리든지 떠나면은 호세아 6장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유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추어 버리게 되는데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맡겨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게 하는 것에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목사, 전도사들의 사명이고 또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또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청산시켜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날은 이 제사가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이 때때로 중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과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을 비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특별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로 부르잖아요. 주일은 다른 날들과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날은 태양이 더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학교에 물으라,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무엇을 물으라? 두 가지를 비유로 묻죠. 이 제사장들이 몰라서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물으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도록 상기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묻죠. 첫째 비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다 한 말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더 마블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양, 이 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고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고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에 닿았다고 했습니까? 떡이나 국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이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이 구별된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이런 것들에 옷깃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아무렇지도 않죠. 뭐 옷깃에 닿았다고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답이 뭡니까? 드리는 그 고기는 거룩하지만은 닿은 물건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닿아버리면은 전체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 모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제사의식은 거룩해도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까지 우리가 이어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일꾼들, 그들이 지금 신앙적인 형식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내용 속에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의식이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예수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적 열심에 의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예배가 반드시 되는 것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종교생활이라는 껍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적 마음이 바르냐 어떠하냐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질문하면 거꾸로 질문하죠. 시체를 만져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죽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하여진 자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또 다른 것을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떡과 국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다른 식물을 만졌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 하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또 부정해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부정한 자, 즉 범죄한 자가 그 더러워진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을 해놓아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해놓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어떤 일을 내가 이룩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속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때 어떤 과를 선택해서 보낼까, 어떤 대학을 보낼까,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과를 가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중심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정결케 되는 거죠. 내가 깨끗해져야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깨끗한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순수한 신앙으로 가꾸어서 있어야, 그러면 뭐라느냐,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내가 나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내가 나가서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하는 손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지금 이 두 비유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 종교적인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들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패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너희 인생이 황무하고 힘든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지, 나라를 짊어져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생활 현장은 어떠할까?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사실 오늘의 교육은 무너져가고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 극에 이르고 거짓말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현실 속에 또 북쪽에서는 죽음 앞에 선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고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상기후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시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들어서 또 재난을 사용해서 또 자기 백성,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경고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래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매를 드는 것이죠. 매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다. 매를 들었다고요. 언제요?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매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20석 곡식을 기다리고 파종을 했는데 거둘 때는 절반밖에 못 거뒀다. 보통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늠하잖아요. 그죠? 씨앗을 몇 마지 뿌리면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가늠하잖아요. 그러면 20석 곡식을 거둘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다 파종을 했는데 가을에 거두어 보니까 절반밖에 못 거뒀다. 50그릇 포도즙을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포도 농장을 가꾸었는데 20그릇밖에 못 거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온 나라에 총체적인 굶주림이 찾아왔다 그랬죠.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종자로 쓸 곡식조차 없게 되었다. 사실 아무리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무리 굶어도 배가 고파도 그 종자는 안 먹잖아요. 왜?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배고파야 되니까. 근데 너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년 생각할 것 없이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극한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거죠. 음료로 쓰이던 포도, 또 식량으로 쓰이던 무화과, 또 감람 기름, 종교 행위로 또는 치료에 사용하던 감람 기름, 석류나무 이런 것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대신 결과입니다. 이 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맞고 싶죠. 매는 안 맞고 싶은데 사실 이 매 맞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은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프면은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아프면 어때요? 싫잖아요. 죽고 싶고. 너무 아프면 꼭 주님을 보고 싶어. 또 낫고 나면 또 안 보고 싶어지고. 근데 그 아픔, 그렇게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죽는 줄 모르고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것은 이제 너 쉬어야 될 때가 됐어. 너 몸 어딘가 이상 징후가 오고 있으니까 고쳐. 이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간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멈출 텐데. 그때도 매를 안 맞고 싶은 거지. 그래, 요렇게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안 하지만은, 그래도 엄한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져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신다. 왜? 그렇게 가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다. 매를 안 맞으면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대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채찍을 맞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원망하고 계속 악으로 다름박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당한 것이 뭡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래서 회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상해 보면서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잘못된 일은 반성해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석 달 동안 열심히 새로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인생 역전의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부터는 너가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황무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에 살아왔던 시간들이 험악했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힘써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가야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메말라 있는 우리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좀 인색했다면은 이제는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천성적으로 예민해서 날카롭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이 또 보인다면은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 봐야 되겠죠. 그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했다면은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봐야 된다는 거죠. 직장과 교회, 또 가정과 교회, 이렇게 교회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이제 유언론적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를 악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다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 주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놈이 정신 차리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살았다면 다행인 거고, 그죠? 그렇지 못했다면 그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지, 꼭 맞고 돌아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이 찾는 그 초라한 성전을 그렇게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순종하는 행동에서, 또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싹을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그 초라한 성전을 귀하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의식,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못한 열심, 또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행복을 쫓는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또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전과 비교해보라. 하나님 비교해보라 잘 안 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하지 말라는 것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와 옆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 비교하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 번 비교해보라 그러잖아요. 뭘 비교해보라고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꾸었던 때와 네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때, 그 두 때 중에 어떤 때가 더 복된 자리인지를 한번 비교해 봐.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던 까닭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계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는 걸 배우는 거죠.
행복을, 인생의 승리를 찾아다닌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고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면은 그 인생의 행복이 찾아온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이유는, 건물을 짓는 이유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성전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게는 역전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었는지, 또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 위에, 내 인생 위에 손을 들어 주실 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리하여 이전과 다른 복된 인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